님께서 그 노방 전도를 하시는 분을 계속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저렇게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교회를 욕먹이는 것이 아닌가? 저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사회에서 멀어지고 배척당하는 것 아닌가? 정말 미련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노방 전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노방 전도, 전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것일까요? 전도가 정말 지혜 없는 행동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까? 성경은 전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교만한 일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왜 하필이면 전도하는 것에 대하여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있는 교회는 정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저는 주일 점심 되면 너무너무 행복한데, 김치가 그렇게 맛있는 겁니다. 평소에 집에서 김치 몇 조각 안 먹는데 교회만 오면 많이 덥석 집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을 원체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교회만 오면 국그릇 하나씩 가져갑니다. 이렇게 밥맛이 너무 좋다, 밥 한 끼 먹으러 와라, 이렇게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 우리가 전할 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말할, 분명하게 오늘 본문 18절과 22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할까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면 떠올리는 것은, 그 이미지가 바로 우리 이러한 십자가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원래 십자가는 똑바른 막대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똑바른 막대기에다가 처형된 죄인을 매달기 시작하면서 차차 중죄인들을 신문하는 고문기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처형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곳에 처형된 죄인을 매달아 놓음으로써 끔찍한 그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처벌 그 이상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 도구였습니다. 이것은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이 베니게들에게
차용하여서 사용한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콘스탄틴 대제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들, 특히 가장 비천한 노예들, 강도들, 반란의 주동자들과 선동자들에게 이 행태들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가장 끔찍한 그 십자가 처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십자가 처형은 살아있는 사람을 매달아 놓은 것이기에 그 형을 당하는 사람은 매우 끔찍한 고통 중에 서서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의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죽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위하여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왜 하필이면 십자가 처형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다면 사실 그것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은 많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능지청청 같은 그런 끔찍하고 더 잔인한 방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역을 받아 죽을 수도 있었고요, 그 당시 많이 행했던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죽을 때까지 맞아 죽든지 아니면 화형을 당하든지 참수형을 당하든지 교수형을 당하든지 수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처형을 예수님에게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구약시대에 사람이 큰 죄를 지으면 사형에 처하고 그 사형한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인간이 육신에 대해서는 형벌을 내렸지만 영혼의 형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처형 방법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수 있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다 큰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큰 감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처형의 고통이나 끔찍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얼마나 저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저주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과 그 관계에서 완전히 배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사람, 그것도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을 지키고 그 열매를 먹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불복종하였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셨습니까? 반드시 죽인다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장에 죽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 영원한 생명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완전히 배제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겟세마네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셨을 때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하고 가장 안 어울리는 단어, 그것은 바로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민은 저처럼 미래에 뭐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어떻게 뭔가를 닥쳐와도 해나갈 수 없는 사람, 부족한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고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하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지금 이 기도하는 순간에 나약해지셔서 천사가 내려와 힘을 더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가 땀방울로 스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 모세혈관이 파괴되어서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너무도 간절히 기도하셔서 땀이 흐르지 않고 마치 피처럼 뚝뚝 떨어졌다라는 견해입니다.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긴박하고 절박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앞두고 마음이 괴롭고 죽을 지경이 될 만큼 너무나도 힘들어서 필사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 모습은 너무 한없이 나약하고 공포에 질려 있고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할 그 고통 때문에 이렇게 공포에 질려 계실까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복음을 전하다 모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받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빌립은 지독하게 채찍질을 당한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안드레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 설교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선고를 받았는데, 그는 좀 더 천천히 죽도록 원래는 못을 박아야 하지만 줄로 꽁꽁 묶어서 3일 동안 내내 고통을 당하도록 하고,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있다가 밧줄이 끊어질 때 몸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기쁨과 소원에 찬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도다. 또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 9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9개월의 복역을 끝내고 밖으로 끌려 나와 채찍질에 맞은 후 머리를 거꾸로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달려 머리에 피가 쏠린 채 고통스럽게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다 모두 순교했는데, 그 중에 특히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이 달리신 것처럼 십자가형을 그 고통을 당하고 죽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지 오늘 말씀의 예수님처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 그리고 그 맞으신 채찍이 가볍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그 채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그 끝에 쇠 조각이나 동물의 뼈자국을 달아서 한 대 맞으면 피부가 뜯기고 살이 뜯기고 때로는 갈비뼈가 뜯겨 나가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수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 주게 죽었고, 어떤 이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면서까지 영광 가운데 기뻐하며 순교하였는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고 달리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너무나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두려워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죽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 순교하였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에게 쏟아져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벌벌 떠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쏟아져야 했던 그 저주 때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에서 멀어지고 그 관계에서 완전히 배격되고, 예수님의 그러한 저주 때문에 그렇게 힘겨워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감당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유일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의 가장 극치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저주는 고통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한 저주의 극치인 지옥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과 관심과 생명에서 배제된 채 영원한 죽음과 고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극치인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복음인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한가 같으니라.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한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은 전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전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한 사람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다른 이에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전도 축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에 따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